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조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보며 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을 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새해 설날도 어저께 지나고 오늘 또 이렇게 계속 공휴일인 가운데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은 또한 2025년 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든 귀성객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고향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우리 마지막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몇 달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가시덤불에 타는 불에 거기에 나타나셔서 여호와라고만 기념칭호 소개를 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라는 게 캐세드입니다. 진실은 바로 알레세야라는 우리 헬라 말에 있는 에메스, 우리 히브리 말로 그렇게 해서 이 캐세드와 에메스가 많은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제일 간단 명료하게 여기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실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이제 바위 위에 있으라고 했을 때 가리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은 지나가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등만 보게 했었던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7절, 우리 8절 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인자를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비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님, 제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님은 저희들과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나이다. 저희들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이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깨뜨리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세가 준비한 돌판을 이제 들고 산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한 그 영광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 바위에 서서라. 그리고서는 주님의 영광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모세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7절에 하나님께서 인자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요 말씀, 그리고 주님은 그 악행을 자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는 이것은 우리 십계명 2계명에 나온 그 말씀을 여기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 2계명에 보니까 너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이 설날 때에 가정 예배 드릴 때에 이 말씀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이 천대까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계명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돌판에 쓰기 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와 아무 국민에게도 이게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할 일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조심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토착민들과 함께 그 가나안의 칠족과 함께 어떤 언약을 세우면은 이것이 내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래서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여기에 중요한 파트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과 함께 사귀지도 말고 그들의 모든 우상 문화를 다 파괴하고 그들과 절대 어떤 언약이라도 맺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가나안의 7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는 우리 줌으로 참석하신 분은 지도를 이제 보십니다만은 맨 위에 보면은 동글라미 이렇게 해놓고 히위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르가스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나안족, 그 다음은 브리스족, 그 다음 여부스족, 그리고 헷족, 아모리족 해서 7 부족들의 위치를 대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쳤던 요 위치만은 아닙니다. 이거보다도 더 넓게 퍼져 살기도 하건데 그들의 중심지가 이렇게 7 족속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 7 족속 이 정도는
우리 그 신학교에서는 다 학생들이 암기하고 있습니다. 성경고사에 나오니까 우리 장신대, 총신대 우리 성경고사의 문제에 이 일곱 족속에 나오니까 여러분 이거는 되도록이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곱 족속에 대해서 우리 다 나오는 게 신명기 7장 1절부터 17절에 이 일곱 족속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출애굽기 34장 읽었던 여기에는 어떤 족속이 빠져 있냐면 기르가스 족속이 빠져 있습니다. 요게 맨 처음 일곱 족속이 나온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1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새 짐승의 중간을 쪼개 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쪽을 이렇게 나누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이 잠시 졸고 일어날 때 보니까 이 하나님의 횃불입니다. 하나님 혼자 여기를 지나시는 거예요. 지나시면서 반포하여 이르시기를 내 백성이 이집트에 가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언하실 때 하신 말씀에 19절 21절 여기에 보니까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또 간몬 족속과 그 다음에 이제 7족이 나와요.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리고 여부수족 이게 이제 나오는데 이런 여기서 이제 히위 족속 대신에 르바라고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 일곱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맺으신 언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잠깐씩 우리 살펴보면은 핵 족속은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는 그 족속의 후예를 얘기합니다. 핵 족속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이 핵 족속으로부터 에브론을 이렇게 구입해서 거기에 있는 이제 동굴 막벨라 동굴에 이제 유치하는데 거기가 핵 족속의 소유지였습니다. 이들의 조상 헷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위하여 헷 족속에서 막빌라에 있는 에브론 밭을 사서 사라를 막빌라 굴에 장사했을 때 그때 주인이 바로 헷 족속이었습니다. 이삭의 장자 에서가 헷 족속의 딸과 통혼했습니다. 두 그 여인과 그렇게 했죠. 이들은 유다 산지에 거주하였는데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면서 그 대신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거로 그 후에 이스라엘이 그들과 통혼하는 죄악을 범합니다. 그 다음 아모리 족속은 누구냐 하면은 본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 16장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의 아비는 아모리 족속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모리 족속의 명칭은 산악인들이라는 뜻으로서 때로 가나안 족속 전체를 지칭하는데 통칭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영토 진임을 막기 위해 다섯 왕이 기브온에 집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흩으신 사건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나안 족속을 말합니다. 이 가나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 하나님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인데 이 족속 한 조그마한 족속도 얘기하지만 여기 이제 일곱 족속을 전체 통칭할 때도 가나안 족속이라고 할 정도로 가나안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일곱 족속 전체를 통칭하는 말인 동시에 가나안인의 7족족 중에 한 족속을 말합니다. 요단 강변을 잇따르는 한 민족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은 주로 게셀에 거주를 했습니다.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 않아서 자세한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단지 가나안의 7족속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 민족이며 완전히 진멸되지 않아서 후대에 얽막한 종족이 계속 남아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기르가스 족속이 나옵니다. 이 족속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성경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출애굽기 34장에서는 기르가스 족속이 빠져 있는데 좌우지간 이들은 이스라엘이 쫓아낸 가나안 족속 종족 중에 하나로 이해하면 됩니다.
히위 족속이 나옵니다. 히위 족속, 히바이스라고 나오는데 이는 가나안의 아들 중에 하나로서 레바논 산지와 헬몬 산 그리고 세겜 기브온 성읍 등에 거주하였던 민족입니다. 이들 역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가나안으로부터 축출됐는데 이들 족속과 족장들과의 대표적인 관련성은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인 하몰의 아들 쉐겜의 강간 사건과 죽음이었고 그 하몰과 쉐겜이 바로 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브리스 족이 나옵니다. 이들은 시골 사람 미개인이라는 뜻으로 산악지대에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한 족속들입니다. 이들의 기원은 꽤 오래되어 아브라함 때에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였고 또 야곱이 두려워한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복 때에 패한 이들은 완전히 짓물되지 않고 남아있다가 유다 족속에게 많은 수가 죽임을 당하였고 그 후에는 솔로몬이 노예로 삼았던 족속이 브리스 족속입니다. 마지막에 여부스 족속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산악지대에 거한 민족으로서 후에 이들이 거한 지역은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자리 잡아 이스라엘의 도읍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그때 여부스 족속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이제 몰아내고 여기 이제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던 바로 그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이렇게 7족속 하나님은 다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우상 문화를 절대로 받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14절을 읽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하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지금 이계명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 모든 성경책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이게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법도가 우상 숭배 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제2계명에 주님께서 이렇게 나오죠. 질투라는 히브리 말에 카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카나라는 뜻을 보면 막 불을 태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불을 태울 때 보면요, 화가 나면은 홧김이 난다 이런 이 코에서부터 막 힘이 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질투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질투가 아주 붉어가지고 아주 화가 날 때 뜨거운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질투의 관계가 딱 하면은 이게 뜨거워져가지고 이게 참을 수가 없는 이런 어떤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다른 신을 섬길 때 이럴 때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질투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즘 주일마다 호세아서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자죠. 한쪽은 채찍 하나는 당근이듯이 하나는 질투의 하나님을 분명히 보이시고 또 하나는 무궁하신 사랑 하나님의 인자 카세드 사랑을 이렇게 동시에 보여주시는 이런 질투의 하나님.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15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아까 우리 가나안 7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또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랬는데 여기서 음란이라는 여기에 보면은 나체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고 있다고 그래요. 나체. 그래서 이렇게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서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으며 며느리로 삼는다든가 또 그들을 사위로 삼는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모든 게 뭐예요? 왜 통혼하지 말라?
왜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이거는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 아닌 거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절대로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이제 보스턴 대학 다닐 때에 실버 총장님이 그분이 유대인 되기를 굉장히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버지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그의 어머니는 그리스 사람인가 이래요. 유럽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실버 총장을 유대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분이 끝까지 이렇게 막 법정 투쟁도 했지만 결국 안 됐습니다. 이만큼 엄격해요. 왜냐? 엄마가 이 자녀들에게 언어도 가르치고 문화 풍속도 가르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모세 보세요. 그가 이집트 궁정에서 살았지만 누가 그에게 젖먹여 줬습니까? 자기 생모 바로 요괴벳의 젖을 먹고 그는 젖만 먹고 자란 게 아닙니다. 3살 이전까지 엄마가 너는 유대인 백성이란다. 그리고 너는 유대에 대해서 우리 종족은 지금 종살이하고 있던 저분이란다. 어릴 때부터 신을 때문에 그가 40세 됐을 때에 자기 동족 유대인이 바로 이집트 그 군관에게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를 죽이고 말잖아요. 3살적 버릇이 여동간다고. 유대인들은 3세 이전에 모든 신앙교육 다 시킵니다. 그 여러분들의 손주,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3세 이전에 좋은 습관 가르치고 좋은 신앙교육 그때 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도 그때 가르쳐 주셔야 애들이 평생 잊지 않습니다. 쉐마 교육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놓치면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3세 이전에 한 것을 천재교육, 영재교육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그렇습니다. 그 조기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절대로 우상 문화도 이때 영향을 받기 쉬웠기 때문에 애들이 이때 무슨 잘못된 것을 심어 놓으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보니까 너는 신상들을 두어 만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는 여기에 언약을 세울 때 모든 신앙적인 절기까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 보니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무교절이 뭡니까? 마소트, 이렇게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비스킷 같은 겁니다. 이것을 먹고 일주일 동안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아비벌 그 절기 이래 동안 이 한 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아비벌에 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출애굽을 그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에 있는 첫 태생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라고 했습니다. 또 나귀의 첫 새끼도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고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니 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 모든 장자를 대속하는 길은 그 아들을 바쳐서 이 성막을 섬기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아들 대신에 레위 지파의 한 아들을 이렇게 정해서 평생 이렇게 서로 이제 징교를 맺게 합니다. 그 자기 아들 대신에 레위에게 한 아들을 정해서 그를 이제 생활에 책임지고 평생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 21절에 보니까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그랬는데 이 여세 동안 일하는 게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일 안식일 때는 쉬어야 되니까 그때 일할 분량만큼 여세 동안의 모든 일을 부지런히 하고 7일째에는 쉴지니 이게 바로 세베트입니다. 샤밧입니다. 샤밧. 밝을 때나 또 거둘 때도 쉴 것이고 그리고는 또 77절은 6월절 이후로 7주간을 이제 지내면은 이게 이제 샤보오트라고 그럽니다. 하거 샤보오트.
샤브옷이란 말은 뭔가니 7이 7번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주에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아스프라는 이것은 이제 곡식을 열매를 거두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즉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혹은 초막절 이 3번씩 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앞에 볼지니라.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헛된 사는 간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절기 음식에 대한 것을 또 상세하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 것이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윤리법이거든요. 엄마의 젖과 그것을 염소 새끼를 삼는 그런 배은망덕한 일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제 이런 말씀에 의거해서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그렇게 지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소고기를 먹는데 송아지 그 고기를 먹는데 그 소에서 나온 젖하고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이래서 심지어 유대인들 보니까 이 달걀을 먹고 있는데 치킨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도 이제 성적인 그런 이제 그 범죄에 대해서 레위기서에 쭉 말씀하실 때도 엄마와 그 딸을 동시에 이렇게 강간하는 거 이거 큰 범죄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거는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건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언약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돌판에 말씀을 주실 때에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게 613계명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릅니다.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십계명에 있는 거기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런 모든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또 모세에게 다시 주시는데 이때 이 말들을 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록한 이 말씀이 훗날 우리 오늘 율법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 모세 오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 참 그 당시에는 우리 바빌론 시대하고 맞물려서 이제 바빌론의 그 법전이 있어요. 그저 유명한 그런 이제 법전이 있는데 그거와 이 말씀을 비교했대 보니까 차원적으로 틀립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된 이 율법의 말씀은 이거는 아주 우주적인 차원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해서 그가 여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40일 동안 40일 40야입니다. 40 낮도 지나고 40 밤도 지나면서 호렙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떡도 먹지 아니했고 물도 먹지 아니했다. 이거는 뭔가 하니 처음부터 그가 40일 작정하고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첫 번에 그를 불러주신 것 같이 두 번째도 그가 하나님과 말씀을 교제를 하니까 떡 먹는 시간도 잠자는 것도 물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거 하지 않아도 배도 고프지 않고 목도 마치지 않는 목도 가라지 않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받는데 여기에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신년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신년 금식 기도를 합니다. 또 신년 시작하면서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1월달을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는데 참 좋은 습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친히 기록해 주셨고, 그리고 나머지 말씀은 우리 모세가 다 기록한 이 말씀으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28절까지 살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이제 첫 번에 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받은 것과 같이 이번에는 그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등 뒤를 볼 정도로 하면서 그가 이제 이런 힘을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40일도 주야를 지내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산 밑에는 아론 중심으로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해서 모든 백성들이 기도로 참여하고 이 모세가 말씀을 받는 순간에 모든 성도들이 경건의 생활을 힘썼습니다. 또 산 중턱에서 여호수아 장로를 비롯한 70인 장로님들도 또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또 아론의 또 아들들이 되는 또 이제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 이다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경건의 생활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주신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 예배의 백성으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들이 언약 체결할 때 중심이 그들이 이제 갈 가나안 땅 칠족들과 함께 혼인도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다 없애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언약을 했습니다. 이 귀한 언약이 오늘 우리 현실이 되어서 우리도 오늘 이 설날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체결하고 올해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한 복음 중심한 귀한 생활이 되어 우리 천국에 다 갈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언약의 성실함을 체크하실 때에 그때 할 말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아버지 이렇게 설날에도 또 감옥에서 지내야 되는 이런 슬픈 현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한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추운 이 가운데 영하 이게 10도가 되는 이런 가운데서도 감옥소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잘못된 것을 바르게 교정시켜 주시고 이제 올해는 정말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우리 로이교회 위해서 기도합나니 아버지 올해 한 해 이제 우리 표가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있는 대로 정말 우리 믿음의 역사와 또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이것을 실천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몸부신 교회로 늘 성장하기를 원하며 또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또 우리 동문회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번 2월 17일 이제 봄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많은 학생들 보내주시고 이번 또 봄학기도 정말 아주 말씀으로 풍성한 그런 한 학기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 게세마네 세계 성교회가 있사오니 세워주신 우리 이성화 목사님, 개인철 목사님 또 우리 양시열 우리 장로님 모든 주의 임원들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또 이 올해 한 해 동안에도 많은 성교의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특별히 우리 황희슬 로펌을 위해서 기도합나니 하나님 아버지 늘 기업을 지켜주시고 올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 성도와 서울과 또 대전에 있는 오피스 하나님 여기서 오가며
우리 주님 황장로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주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오며 이 시대의 모세의 역할로 우리 한국에 이렇게 사는 영적인 지도자로서도 우뚝 세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에 자라고 있는 자녀들과 손주들 잘 건강하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저들에게 신앙의 교육, 쉐마의 교회를 통해서 평생 동안 복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